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일 겁니다. 그렇죠? 아는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거리를 가까이 마주해서도 안 되는, 가까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되고, 모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로, 우리가 말할 때 또 웃을 때 튀어나오는 침으로, 비말로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거리를 둬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도 불행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4단계거든요. 그래서 19명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공간이 커도 10%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최대로 99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99명밖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꽤 오랜 시간 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마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를 둔다고 하는 거, 멀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정말 우리를 외롭게 하는 일이 거리를 두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가슴 아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 교회의 표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는 두고 있지만 그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자는 의미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가까워지자고요. 이웃과 가까워지자는 것이 물리적 거리는 둬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 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리는 두더라도 뭔가를 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이런 제목을 정하고 올 1년 동안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개월이 지나고 지금 10개월째 접어들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웃들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반 남았는데 이 남은 2달 반 동안만이라도 각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어져서 찾아오게 된 슬픔과 아픔과 불행, 고통을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제부터 남은 2달 반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정말 발버둥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마다 따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단 공무원들 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을 가리킵니다. 70명 정도, 71명 되는 그런 공의원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아주 유력한 돈 많고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한, 종교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최고 기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70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봤더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했습니다. 길바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지체가 높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길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자존심이 머리 끝까지 차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바닥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지금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영생의 길, 구원받는 길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네가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 계명, 율법 나와 있는 내용을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다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태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750년 전후였을 겁니다. BC 750년.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가장 번영했던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때는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온 나라가 정말 부가 풍성했었는데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죠. 그때는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통 묘사하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나오는 유명한 당시 아주 귀한 목재로 쓰이는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이 썼고, 그리고 은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너무도 풍성해서 다들 정말 흥청망청 쓰는데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름궁, 겨울궁전을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궁전을 짓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다가 겨울궁전을 지었는데, 그게 왕궁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부자들이 그 곳곳에다가 그렇게 궁전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만들었는데, 침상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코끼리 상아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상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도 귀한 거죠.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코끼리 상아로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왕궁에 왕이 앉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면서 삽니다.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아침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가지고서 잠자리에서 늦지막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소리소리 질렀다는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풍요로워서 그걸 가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뭐가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불같이 내려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아모스 5장 6절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얘기죠. 가까이 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 그러면 산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금 이렇게 잘 살아서 이렇게 번영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다 망할 것이다. 불로 심판당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지나고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데요. 흔적도 없이 망해버립니다.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다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방에 자기들이 점령한 곳곳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막 흩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더라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도 가까워지면 행복하고 멀어지면 불행해지는데요. 하나님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 행복,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누리는 큰 행복, 큰 기쁨, 이것을 누리시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까 계명을 지키라,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스러우셨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했다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했구나, 그가 정말 이뻐 보였구나, 정말 귀해 보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이 단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마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셔서 사랑을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앉아있는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정말 밝은 미소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로 그 청년을 대해 주셨을 겁니다. 어쩌면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야, 참 귀한 청년이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잔뜩 표현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구하는 영생, 네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네가 구하는 영생을 얻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네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도 고귀한 말씀이죠.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 결국은 22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근심하며 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고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찾는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와, 정말 안타까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모스 5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아모스 5장 14절. 역시 여전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던진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번영과 안녕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말씀도 봅시다. 1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예, 똑같은 말씀이죠. 순서만 바뀌었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앞에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 부자들아, 너희 강한 자들아, 너희 권력 있는 자들아,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지 마라. 연약한 백성들을 짓밟지 마라. 그들의 거 빼앗지 말라. 그들의 너희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그만 좀 착취하라. 너희 재판관들아, 똑바로 재판해라. 너희 제사장들아, 가난한 백성들의 것 빼앗지 마라. 아모스 선지자가 내내 한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헐벗은 연약한 백성들, 제발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 그들에게 도와줘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줘라. 이웃에게 가까이 하라. 이웃에게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핵심 의미는 그 너의 많은 재물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 재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재물 그거 떨쳐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지만 그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가까이 하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동시에 이웃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그나마 있는 내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눠줘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시는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걱정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한 건 아닙니다. 다 팔아 나눠줘 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갖고 있는 재물 이거 아깝기도 하지만 이거 써버리고 나면, 나눠줘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면 어떻게 살으라고 불안해서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너의 닫힌 마음을 열라. 그렇게 할 때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이웃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이웃에게 가까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죠.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 둘이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가까이 하면, 이웃들에게 내 가진 것을 베풀면, 그러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아모스 5장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자동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게 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서 혹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줘 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요. 오늘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나오는 거 게을러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핑계대고 가난한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게을러지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써야 될 돈이 너무도 많은데 내가 가진 거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난을 핑계로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